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다면 전부 다 기억은 나지 않다고 할지라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성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어렴풋이라도 좀 배워갈 수 있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차츰차츰 희미하기는 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뼈대들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덤으로 얻는 것이 있는데, 이단들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그들의 가짜 뉴스들, 거짓 진리들을 들을 때 이 사도신경이라든지 또는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만 조금 자세히 알고 있어도 이 말이 거짓인데,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들을 때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내 삶에 어떤 연결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꾸준하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진리에 대해서 분별을 하게 되고 거짓과 참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여러분의 신앙도 함께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본래 없는 단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끝은 어디죠? 죽음이죠. 죽음 이후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특히 우리 죄인에게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무지무지한 심판이 있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면 예수님도 반드시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죽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것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죽었는데 뭐 했다고 얘기하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가 이어지죠. 예수님은 죽었다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가야 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으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이든 연세가 있는 분들이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죽음만은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부활,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의 전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기에서 뭐가 에녹의 모습에서 부럽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1번, 365세를 살았다 2번, 3번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또 하나를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참 신기하다라는 것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따로 있고 사람도 그곳으로 갈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죠. 그리고 또 한편 우리도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으로만 가지고 있던 이 소망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이 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처럼, 일반적인 우리처럼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으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희망?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복된 희망이 있겠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먼저 떠나보낸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언젠가 그 소망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나도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을 조금 더 씩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내가 죽으면 내 이름도 사라지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나를 기억하는 이도 없으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데 내 영혼이 소멸되고 내 육체도 소멸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늘에서의 삶이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너무 두렵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고 힘차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현저하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너무 정신없게 만듭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약 기독교의 원수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이며 핵심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기독교 원수라면,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가정을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뭘 무너뜨리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단은 십자가는 어설피 믿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는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아는데 그 뒤에 나오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 부활? 그거 가짜야. 그 별로 의미 없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인 중에 몇 명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부활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부활이 다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기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시대도 가짜 뉴스들이 참 문제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들. 제일 많이 유행했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하고 일어나 보니까는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 부활하고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병사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듬뿍 주고, 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 이렇게 소문을 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소리칠 때, 증언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어서 야, 니들이 시체 훔쳐갔다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가짜 뉴스들이 있는가 하면 이 현대 신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데 엉뚱한 빈 무덤으로 가서, 다른 무덤에, 엉뚱한 무덤에 가서 와, 예수님 없다, 부활했다 라고 착각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뉴스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냥 일시적으로 기절했을 뿐이다. 그런데 바위 위에 누워있다가 그 서늘한 기운에 번쩍 깨서 일어났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 근데 로마 병사들은 처형 전문가들이거든요.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미 십자가로 죽여본, 그래서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어서 반드시 죽이고야 말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수했을까요? 하필 예수님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환상을 봤다.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러면 환상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이럴 때. 근데 제자들이 너무 그리워했습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정말로 죽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증인이 무려 500명이나 되는데 그 500명이 다 함께 환상을 보았을까요? 오늘 보면 조금 앞에 보시면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4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증인이 몇 명쯤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부활하신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일단 12제자 있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최소 몇 명입니까? 그럼 513명입니다.
513명이 허상을 봤을까요? 5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환상을 봤을까요? 아니면 5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췄을까요? 한두 사람만 몇 단계를 거쳐도 같은 말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말의 전함입니다. 근데 513명이 전혀 틀리지 않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이 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본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로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는 죽은 자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거짓 가짜 뉴스에 속아서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청년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죽었다고 여겼던 그 예수를 정말로 만난 겁니다. 말에 타고 있었는데 말에 번쩍 떨어집니다. 호련히 밝은 빛이 들리는데 그 빛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빛을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그 빛에서 소리가 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이날 이 청년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는 죽었다라고 분명히 믿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로 그 믿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 가짜뉴스에 속아서 그 부활은 없다고, 예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그 예수가 정말로 계시더라. 너희도 이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라고 쓰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는 죽었다, 죽었겠지, 살았겠지, 그랬겠지 정도의 가짜뉴스에 현혹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어정쩡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요즘은 별로 안 바쁘답니다. 이전에는 이 부활을 공격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했는데 요즘 별로 안 바쁘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단이 열심히 공격하지 않아도 이미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부활이 부활을 믿으면 내 삶이 달라져, 내 자식들이 잘 돼, 내 직장이 좋아져, 내 수입이 좋아져, 내 건강이 좋아져, 그게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 사단의 전략입니다.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세상에 너무 바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근데 교회는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를 않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그냥 교회는 나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인 것이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힘이 있을까요? 그 교회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과 믿음이 없는데 세상을 바꿔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큰 병이 하나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블랙 세러데이, 캄캄한 토요일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보 안에다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캄캄한 토요일. 블랙 세러데이, 이 말은 본래 어디에서 쓰는 말인가 하면 부활주일 바로 전날, 그 토요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그리고 그 토요일에는 무덤에 장사되신 채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셨죠. 근데 이 날에, 이 토요일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단장하지 않고 치장하지 않은 채 슬픔 가운데 지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주일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묵상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감사와 이런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뭐죠?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주일을 맞아야 되는데 다들 어디에 산다? 토요일에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안다. 근데 토요일에 멈춰있고 부활의 기쁨,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도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기쁨, 환희,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냥 슬픈 거죠. 주눅이 들어있는 거죠. 캄캄한 겁니다.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출구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끼어 있으니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삶도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생동감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민망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금요일을 지나서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 아침에 부활했는데, 근데 성도들은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죠. 그 안식일을 구약시대에서는 토요일날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 이후에는,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에, 일요일에 지킵니다. 안식일과 토요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는데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일요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에, 그리고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토요일을 지나왔습니다. 토요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의 기쁨, 주일의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활력 있고 생동감이 있으려면 말이죠. 오늘의 신앙의 고백,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더 이상 캄캄한 토요일에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찬 새로운 살아있는 일요일,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저가 유죄다, 죄가 있다, 죽여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무죄의 선언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펠리칸이라는 교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좀 헷갈리는 말이지만 한 문장씩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장,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다. 즉 모든 것이 다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 인류 역사 전체가 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헛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헛것이라는 얘기죠. 17절, 18절,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 18,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 끝나니까요. 그 다음은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이어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의 속죄도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것을 바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이 없다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 역사는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와 수고 다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블랙세러데, 캄캄한 토요일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공격하듯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강력하게 공고하면서, 부활을 대충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영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열반에 들어갔다, 해탈했다, 그 정도를 우리 믿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 그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은 그냥 좋은 말일 뿐입니다. 불교든 도교든 유교든 다 좋은 말들이죠. 기독교도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좋은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 그것만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만을, 그 희생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두면 블랙 세러데이, 캄캄한 토요일에 여러분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캄캄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쥐를 가두어 놨습니다. 빛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근데 그 캄캄한 상자 안에 있던 쥐가 30분을 지나지 않고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것 때문에 돌파구가 없거든요. 끝났다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삽니다. 왜요? 돌파구가 있거든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부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그 하나의 빗줄기와 같습니다. 소망입니다. 이 땅의 것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탈출구,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캄캄한 토요일에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캄캄한 토요일에 캄캄한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살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이 문제들은 왜 이럴까? 건강은 또 왜 이럴까? 자녀들은 왜 이럴까? 하는 것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없고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의 탈출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함께 만나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 죽음이라는 통로를 지나서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구정이면 가족들이 모이죠. 여기저기 흩어있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참 허전한 날이겠죠. 그런데 언젠가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혼자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도 뵐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신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곳에서 우리는 다 같이 만날 것입니다. 그날은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고되지도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힘을 내볼 수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